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그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6번째 시간으로 허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이야기를 또 정의를 해보자면 포장이 가능한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는 세상, 온라인으로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세상, 바로 오늘의 세상이죠. SNS에 올리는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멘션을 통해서 또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를 포장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감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프로필은요, 유명인들의 프로필로 가득합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서 계속 넘겨봐도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 그리고 축구선수 사진, 운동선수 사진 등 자신을 숨기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본인의 포장을 너무나 잘해서 카톡 사진을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또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하늘 공동체 지체들하고 카톡을 하려고 카톡에서 그 사람을 찾다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얘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낱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혹시 교회에 제 프로필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혀 다른 인물이 제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게 요즘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하면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을 찍게 되실 겁니다. 프로필 사진의 다른 이름은 증명사진인데요, 그 사진으로는 절대 나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턱을 깎고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이마에 기름을 지우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자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 진짜 영광이 아닌 가짜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베인 글로리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이 허영이라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 잘못된 영광을 가지려는 사람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영은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진짜의 나를 숨기는 우리들에게 이 허영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SNS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인플루엔서라고 부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분야의 인플루엔서들이 있지만 특별히 남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슈퍼카, 우리가 말하는 소위 8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이 슈퍼카들을 수십 대를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SNS에 들어가 보면 항상
그 차에 대한 후기,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 등등을 여러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품들과 자기의 집들, 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사진들, 이런 수많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팔로워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겐 이 사람은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저런 집에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한 계기로 그 사람의 실체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만 1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돼서 그 사람이 재산이 압류가 되는 과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명의로 된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통장에는요, 단돈 55만 원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업체를 보니까 간이 과세자.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분리가 돼요. 그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게 소위 자신의 사업체조차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업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포장이었어요. 그게 발견이 되니까 이제 다른 제보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의 프로필이 한 줄이었어요. 연세대 졸업.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호텔에서 밥을 먹는 사진, 유명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음식에 대한 평가하는 모습도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김제육이더라고요. 김제육. 회사 앞에 제육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제육만 먹는다고 김제육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긴다는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은 다 이미테이션. 정재께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인맥들이 다 가짜 인맥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포장해온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답은요, 간단했어요. 관심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고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심 받고 싶어서,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허영이라는 죄입니다. 이 허영의 죄는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척,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찾아오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허영의 죄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앙에서 찾아오게 되는 이 허영의 죄라는 거예요. 허영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죄입니다. 사실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죄는 죄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허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고 더욱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서신서를 쓴 교회들 중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었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담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분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허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찬양하기 좋아했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나를 높이는 데에 그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승리를 얻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적인 허영, 이 허영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영의 뿌리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뿌리인데요. 교만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허영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찬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분야에 대해 영광받기 좋아하고 내가 뛰어난 분야에 사람들의 찬미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의 허영이라면 두려움의 허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허영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허영일 텐데요. 탁월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허영입니다. 도태되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무언가 있어 보이려고 나를 감추고 또 나를 숨기는 것에서부터 오는 허영.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허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배 도둑질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둑질을 하는데 왠지 내가 그것을 훔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것 같기 때문에 기꺼이 배를 훔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허영이라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허영은요, 후천적으로 생긴다거나 또 문화적으로 생긴다거나 학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이 3번의 시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허영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자신의 종들을 보내 네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어라라는 허영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허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이 허영은요,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권세들을 받았습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들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때의 기억이 우리의 DNA 깊은 곳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광을 누리던 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지금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나눠주신 것을 마치 그것이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허영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 시간을 잊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요, 영광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요, 재물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무언가 그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세상 가운데 나를 어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 중에 인간이 누려야 될 영광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그래서 허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척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마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허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허영의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나에 대한 영광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허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멘? 네, 아멘이란 말,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네, 은혜롭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 갖는 감정을 우리 하늘 지혜들이 나를 통해 갖게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것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항상 긴장하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체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긴장하는 마음인데요. 저는 그래서 하늘 공동체를 참 사랑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설교가 잘 준비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전해야겠다. 이럴 때는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준비를 할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찍고 다시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도 아무리 정말 내가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그럴 때 꼭 저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허영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더욱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허영에 빠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공동체지요. 또한 교역자들은요,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거지만 그 권위를 마치 나의 권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마음 가운데 이 허영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상하리만치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깨닫지 못할 때, 정말 그럴 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마음들을 선대의 교부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음들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아웃리치의 팀장을 경험하거나 혹은 공동체에서 중직들, MC, 그룹장 또는 순장들, 여러 가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은요, 가장 위험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허영의 마음을 레베카 디영이라는 칼빈대 철학 교수가 세 가지의 단어로 이 허영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3A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첫 번째가 attention이고요. 또 두 번째가 affirmation, 그리고 마지막이 applause, 그래서 칭찬. 그래서 관심과 인정과 칭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까? 두 번째, 왜 우리는 그 영광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프로그램 중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침묵 기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신대원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 훈련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묵상의 가이드를 하나 주셨던 게 뭐였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만난 하나님 앞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라 라는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 같았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정말 아무도 없이 정말 침묵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나만, 이 둘만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좀 경건해지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 순간 가이드가 생각났어요. 내가 이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관심받고 싶어했던 제 마음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다 포기하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신대원 온 거, 예수님 저 참 잘했죠? 예수님 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 참 잘했죠? 이 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나오지는 않고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제 인생 인정해 주세요 라는 이 인정의 고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허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허영에 관해서 오늘 말씀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혹자는 이 말씀을 보고 내 행동 모든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러면 아예 의로운 행동할 때 남들이 보지 않게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5장의 말씀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충되게 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씀은 전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한 가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의를 행하는 게 옳지만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 뜻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태의 죄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의 죄, 제가 아우니치를 가 있는 동안 이 나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이 나태의 죄를 하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요 허영의 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돈봉투를 들고 구제할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줄 거야. 너희는 나를 지켜봐야 해. 너희는 나를 똑바로 봐야 해.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그냥 헌금을 해도 되는데 큰 통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잘 들릴 만한 큰 통에 동전을 넣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허영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바로 이왕 할 거 인정받으면서 하자. 이왕 할 거 인정받으면서 하자. 저는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기지 못하는 욕구, 바로 인정욕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커서만 겪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감정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요즘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올해 6살인데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지렁이라고 그리는 게 선 하나 찍 그어놓고 이거 지렁이야, 그래. 그 다음에 선을 3개를 그어놓고 이건 목이야, 그래. 우리 딸 참 잘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인정 욕구를 성취시켜 주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팔불출이라서 저도 좀 잠깐 팔불출 일을 좀 하면요, 저희 딸이 그 그림을 출품했는데 그게 세계 어린이 미술 대회에 입상을 했어요. 그게 저는 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해줘서 제가 저희 딸을 많이 인정해줘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너 참 잘한다. 너 이거에 정말 탁월한 것 같아. 너 이 부분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말하면요, 우리의 스킬들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의 방법이, 한 가지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역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인정욕입니다. 어차피 할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만 바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는 봉사활동을 참여하시는 그것 이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꼭 해야 하는 경건의 행동이었어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그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인정받자. 이왕 하는 거 누가 했는지 보여주자. 그게 하나님도 영화롭고 나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냐, 인정이 목적이냐, 선한 일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네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냐. 여러분, 선한 일이 목적이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네팔을 갔다 왔고요, 또 군부대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기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곳에서 나에게 어떠한 힘듦과 아픔이 있었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 하나만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요, 내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섬겼고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섬기게 만드신 거고요. 진짜 경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7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근본으로 계속 SNS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SNS를 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 먹는 사진, 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여러분, 특별히 지금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 여행에 쏠려 있습니다. 쉬는 것에 쏠려 있지요. 여러 가지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뭐 연애하는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음식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나 지금 이런 거 먹고 있어. 나 지금 이런 거 누리고 있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 좋습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영국 가서 축구 보는 게 인생의 꿈입니다.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거를 올리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 여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진을 올리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이런 좋은 거 누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혹시 인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면 사실 우리의 행동에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왕 받은 거 인정받고 싶다. 이왕 받은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허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면 기꺼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영의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내가 한 것보다 더 영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영광받고 싶다. 인정을 받는 게 허영의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정을 내가 한 것보다 더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심리는요, 어떤 심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의 문턱에 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스펙들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른 이들이 보기보다 다른 이들 거보다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허영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보다 더한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쟤는 아니고요, 저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는 안 되고요, 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허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공인들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건 너무나 많이 하죠. 죄송하지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유인원이 됩니다. 허리를 굽혀가면서 고아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들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인간이 됩니다. 갑자기 꼿꼿해져요. 정말 누군가 정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물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허영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기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는 마음, 허영의 마음입니다. 나의 본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 죄송하지만 기만이고 허영입니다. 이런 허영의 마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셨죠.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같이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네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허영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영광까지 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요,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요,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요, 고려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내 선을 내 선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그거는 좀 아픈 친구죠. 그거는 아픈 친구예요. 아니면 술이 왕창 취했다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구세군 사관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지갑을 하나씩 넣고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일에 쓰라고. 아우, 이런 일이 많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기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의 생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삶의 목적을요,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일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관심 없고요, 죽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허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플랜을 짜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대학생 때 참 많이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서 허영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포장할 것들로 우리에게 포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너를 감추기는 해야지, 이 정도 포장해야지, 그렇게 미래를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에게 관심받고 사람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관심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땅의 중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모르게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나를 쫓아왔구나. 사람들이 타가는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보여준 좁은 길을 따라 잘 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대학교 시절, 미래를 설계하는 시절부터 모든 인생의 초점이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그 일을 향하여 정말 오늘 우리의 포장하는 것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은밀함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은밀함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슬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언제 내립니까? 밤에 내립니다. 은밀하게 내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있는 동식물들이 뭘로 목을 축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가에 나와서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이슬을 통해서 목을 축이게 됩니다. 이슬은요 또 새벽에 내려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이루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하는 착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숨어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차에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어릴 때 나왔던 차여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요,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이 광고의 카피처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소리 없이 강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소중하게 정말 쌓아오고 간직했던 것들을 기꺼이 전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남모르게 정말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기꺼이 달려가 그 자리를 섬김으로, 허영이 아니라 포장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와 사람의 도시는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다. 땅의 도시는 자기의 사랑으로 세워지는데 그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세워졌고 이는 자기 멸시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말해 전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영광을 얻고 후자는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린다. 전자는 자기 영광 안에서 고개를 들고 후자는 하나님께 말한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포장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포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내가 누리려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틸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수치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그 착각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헛된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을 수치로 바꾸신다라고 성경 수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문화는요, 허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허영이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허영이라는 죄. 하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영광을 가리려는 모든 행동은 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허영의 포장에
허영이라는 포장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하십시오. 나를 포장하는 데 삶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이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혼자 쓰고 있는 그 가면의 내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짓된 포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든 행동들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 가지만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정용 찬양 좀 하나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포장하려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죄악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허영의 모든 마음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 허영의 마음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세상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했던 마음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관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들의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포장된 모든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아버지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좀 더 관심받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늘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훔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혹시나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혹시나 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그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쏟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모든 걸 주관하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깨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피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그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리 없이 강한 하나님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자랑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잠잠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잠잠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밀하게 섬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버지 인생의 모든 목적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꺼이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라면 아버지,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이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곳이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그곳 가운데 달려가며 아버지 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어디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드러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탁월함을 아버지 남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라.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너를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명확하게 하시며 어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틈타는 아버지 그렇게 틈타는 모든 허영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 있는 인생 아버지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쁜 것들을 숨기려 하는 우리의 본성들 아버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관심받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 가려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허영 아버지 이 죄를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모든 허영을 못 박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이 찬양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의 삶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시나 나를 포장하고 나를 덮고 아버지 내 욕심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포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허영은 자기 기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함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경험하며 보지 않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만을 의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를 쫓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인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습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소리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